오늘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의지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믿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믿는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은혜죠. 믿는 것도 은혜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보니까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 거룩한 영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을 보시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9절에 보니까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겁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령을 표현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8절을 보면 이 말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8장은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 성령은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신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 너희 속에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10절도 너희 안에 계신다. 11절에도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믿는 자와 함께 거하시는 동거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외롭다, 고독하다, 힘들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막막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나의 동거인이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세상이 다 나를 외면해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무슨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늘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나 믿음이 약해졌을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몇 절에 나와 있죠? 16절이죠.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그런데 성령은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고 있어요.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11절입니다.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이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유혹을 받고 넘어질 때가 있고 그로 인하여 좌절할 때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또 그런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앞으로도 미래에도 끝까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세 번째,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신가?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큰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또 복잡한 장소를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확실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정확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해 주셨어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러한 경험과 믿음이 저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이 닥칠지 사실은 모릅니다. 또 내 자녀들이 앞으로 이 힘든 세상,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 자녀들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현대인들은 미래에 대한 이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더 큽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두 마음이 서로 갈등을 하면서 오히려 육신에게 팔려 죄악의 길로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능히 이기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두 가지로 인도하십니다. 첫째는 생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우리의 행동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삶의 변화는 내면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행동의 변화는 일시적인 거다, 그 말이에요. 속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시죠. 우리를 행동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냥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도 주세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13절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능력을 주시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해도 육신에게 팔려 되지를 않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려고 하면 할수록 좌절을 느끼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 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첫째는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민감해야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사모하고 환영할수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영하지 않고 우리가 인도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를 강제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하려고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세요. 그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할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하고 여러분이 거부할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면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네.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약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인간으로서의 연약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6절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구나. 성경을 보면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그릇은 떨어뜨리면 깨지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즐길 것과 같이 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고,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항상 매 순간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못 미쳐도 안 되는 약한 존재입니다. 돈이 많아도 곤란하고요, 너무 적어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죠?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면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너무 적게 받아도 문제를 일으키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분수에 맞게 받아야지,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받으면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도 마음 놓고 받을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왜 특별히 기도를 도우신다는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연약해지면 기도하는 힘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에 조금만 열이 나도 기도를 못하고 들어 누워 버립니다. 기분이 조금만 상한 일이 있어도 마음이 무거워 기도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에 긴장이 풀려서 세상 재미에 맛이 들면 우리의 영혼은 캄캄해지고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를 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이것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에 힘을 쓰지 못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 자주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믿음에 서지 못합니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못하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은 나를 왜 외면하시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시는 분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한 생명줄과 같습니다. 기도 생활에 탈이 난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신앙생활도 파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온갖 질병이 감기의 문으로 들어오듯이 신앙생활의 적신호는 기도의 감기에 걸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고장이 나면 영원히 병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특별히 돕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첫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함으로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기도가 꽉 막혀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기도할 줄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일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도 좋고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간절히 찾으면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에요. 기도를 무시하고 살면 안 됩니다.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마땅히 빌어야 한다고 말해요. 기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결코 기도는 중단하거나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마땅히 해야 할 기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않거나 해도 바르게 간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실 때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인지 기뻐하는 기도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에 필요성이 생기거나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내 뜻대로 기도하지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내 의지로 내 욕심을 따라 기도했는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도를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기도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못해서 하는 거예요. 또 잘못된 기도를 할지라도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그러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의지하십시오.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유다서 1장 20절 21절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